안녕하세요. 올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예수는 문제가 많은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화 한 편을 한번 소개시켜 보려고 합니다. Where Hands Touch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이라는 제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수용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여배우가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도 독일입니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전쟁 중에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일인 여자가 레이나가 루츠란 남자랑 사랑에 빠졌지만 당시에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 학살뿐 아니라 독일인이지만 순수 독일인이 아닌 혼혈인들도까지 수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거의 똑같은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엄마도 독일인이고 아빠는 흑인이지만 엄마가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소에 끌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학교에서 쫓겨나는 독일 군인들에게 엄마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이 뭘 남기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극단주의, 전체주의 라는 이 이데올기를 내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전쟁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기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실화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신뢰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까지 끌려갔던 레이나는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해 보이더라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되어감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인간 같지 않았었는데 인간이 되어가고 좀 더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주로 볼 건데 요한복음의 17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장입니다. 기도장. 그러니까 이 17장을 붙여놓고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17장의 끝부분에 가면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지만 항상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눈 뜨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표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생명이 풍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떡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시고 어떡합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의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겁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 기독교의 복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복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의 차단되었던 이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굶지 않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빵을 나눌 수 있고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얘기입니까? 만민을 다스리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랑하셨으니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창조되었고 그 목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가 놀라워하고 감탄해하고 자연을 신뢰합니다. 자연의 무서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힘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어 아버지는 이 세상을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5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두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 있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에 대한 DNA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고 학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갑론을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범위가 어디고 자유의지가 사람들의 환경이나 영향력이나 자신의 의지가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라고 끝없이 연구를 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병이 나와도 그 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법을 익히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간의 신체에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 전체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 깊숙한 바닷속에 있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구온난화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구온난화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왜? 우리가 과거에 4번의 빙기가 있었고 그 빙기도 온도가 올랐다 내려왔다 했다. 지금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아니다. 이산화탄소의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되고 더워지고 있다. 기후가 엄청나게 험난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빙하기로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는 또 우주에서 엄청나게 작은 존재입니다. 그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더 작은 존재입니다. 이 작은 존재가 이 거대한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 앞에 선 단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신 앞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교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육신에 가지고 있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대가로, 죽음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술록대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창조주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여기는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으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예수님의 표적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꿈꾸고 영화로운 탐욕을 꿈꾸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잊지 않은 일을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긍정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 온 것인 줄 알아나이다. 이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중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옆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의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요즘에 인스타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SNS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긍정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들에게 뭘 보내고 있어요?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준 생명이 곧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뢰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은 고백했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그들은 헷갈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반드시 믿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믿을 건데 지금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예수님의 신뢰입니다. 이런 신뢰가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10절에 보면 10절의 기도에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하고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분에 보내고 계십니다. 나는 제자들도 이때 어떻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완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엄청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3번 부인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육신이니까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많이 비난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심업에 끌려가서 막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이 참혹한 광경에 제자들은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요한만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신뢰가 만들어진 정신을 집중해 어떠한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 불가능한 일도 실현된다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즉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에게 선생님께서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 아이가 성적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보입니다. 아이에게 신뢰를 보내는 겁니다.
이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신뢰는 이걸 뛰어넘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너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라고 분명히 제자들은 헷갈려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그들은 지식도 없고 모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지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최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흑수저입니다. 흑수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앞에 영화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소년에게 너는 독일을 더럽혔어. 아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아이가 흑인이면 더럽히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의 편견과 오만입니다. 이게 뭡니까?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태어날 때 흑인들은 정말 진화가 덜 됐어. 이렇게 인종, 진화론이라는 개론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동양인은 좀 더 됐고 백인은 완벽한 진화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바로 진화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소중한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예수님이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을 신뢰하고 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선동정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만 했습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약자들을 쫓아가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방향입니다.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아니면 남편과 부인에게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피글말리온 효과가 아니라 더 나아서 예수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냈던 효과처럼 엄청난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2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굽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하나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우리가 강성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떼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성도됨의 모습. 아까 칼 야스퍼스 실존주의 철학자가 뭐였어요? 인간됨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성도됨이 되는 주의 제자가 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됨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막 싸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싸우거나 분열되는 모습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사탄은 분열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욕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서로 신뢰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돈이 머리가 되거나 탐욕이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이데올로기가 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나누거나
분당하거나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도 분당에 대해서 굉장히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서 성도됨의 모습을 보이고 교회 밖에 있는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내가 나됨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샘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저자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붙여놓고 한 번씩 읽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을 오늘 공부하고 있으며 바로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생명이 순환하게 하시고 그 순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되며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어둠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